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우리가 젊은이 교회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 또 오늘 주일이 이 연휴 기간에 놓여 있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오겠나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광고를 이미 드렸지만 한 가지만 좀 강조해서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 정말로 특별한 새벽 기도회,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리사랑으로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부모라면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는 내리사랑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젊은이 교회가 지금까지 12년 차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의 큰 부흥을 청년들이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도 가정의 회복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말 절묘하게 대체 휴일이에요. 새벽 예배 드리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어떤 분들 벌써 마음에 내일은 내가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자야겠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새벽 5시 50분까지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혹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 혹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꼭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내일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신의와 사랑을 계속 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신뢰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늘 그것을 쉽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참을 만큼 참기도 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줘보고 어떤 경우에는 뻔히 속는 것 같아도 속아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상대방이 신의와 사랑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깨끗이 깔끔하게 끊어내면 되죠. 아마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전할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의 관계라고 한다면 끊어져도 벌써 끊어졌을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변덕스럽기도 하고 세상 바라보는 마음, 열심히 주를 따르겠다고 하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진짜 끊어져도 벌써 끊어졌을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놀라운 소식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결코 바꾸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묵상하고 그 관계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아니라요,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오늘을 포함해서 3번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해서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좀 풀어봐야겠다. 친구들과 친구들의 사이,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교제하는 남자, 여자, 자매, 형제와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3번째 주에는 세상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세요? 가장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진짜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은 너무 하시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말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심하게 군 사람이 진짜 누군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애굽의 삶에서 건져내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은 떠나가고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어린 자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에게 제상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합니다. 여러분, 돈, 명예, 평판, 세상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전혀 엉뚱한 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요, 우리가 친구 초대하고, 야,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오늘 우리 함께 우리 한번 모임을 갖자. 친구들을 부르고 초대했는데 온다고 한 날 취소하고, 약속이 생겼다고 핑계대고, 다른 친구에게 마음 주고, 그리고 멀리하고 전혀 엉뚱한 짓 하면서 친구가 떠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못 견디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부르고 내가 건져냈거늘 내 자녀가 엉뚱한 곳에 가 있구나, 그러면서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자리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신데도 죄짓고 배반해요. 내 생명을 건지셨는데 우상 숭배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인정해야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죄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가장 우리 스스로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기적인 죄성이 우리 가운데 틈타오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리고 전도자로 서 나간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본성이에요. 말씀 사역자로 오늘 제가 서 있기도 하지만 말씀 사역을 전할 때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틈타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효도한다고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부모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께 불평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까지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다 자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미래의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다 미래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됐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들이민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들이민다고 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되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를 축복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그 관계에 붙잡는 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한번 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새 길로 이끄실 분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운전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가게 됩니다만,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목회하고 또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는 길을 찾을 때는요 지도를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조금 낮았을 때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출발지랑 도착지를 넣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가야 할 길들을.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모르는 도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모르는 곳을 가게 될 때 제 아내가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했어요. 그 출력한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에게 여기서는 저 길을, 여기선 이 길로 가라.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무리 그렇게 가도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앞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좀 물어보자. 근데 이상하게 형제들, 남자들의 속성이 여기가 맞아, 가자. 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잖아 하는 마음이 이렇게 틈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바로 멈춰서 그 지역 오래 사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제 막 올라오는데 제 아내가 틀린 길이야, 여기를 왜 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야, 좀만 더 가보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달려간 이후에 뭐라고 그러죠?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죠. 거기 오래 사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참 작은 일에도 어리석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가 이끌어주는 길을 가야 할지를요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다음에도 바알 앞에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노력과 결단으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누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정말로 바알에게 마음을 두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끄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로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잘 표현된 말씀이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3절에 보면 어린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세요. 팔로도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시려고 해요. 그런데도 자녀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려줘도 자녀인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것 아닌가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내 생각 이해 안 해줬다고 얼마나 화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면. 야, 오늘 기념일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 진짜 몰랐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진짜 마음 아픈 대목이 등장해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구나. 아수르 사람이 왕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들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어 하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재정권 어떻게 남편 아내 되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손해 아닙니까, 목사님? 저쪽에서도 내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어주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안전한 일, 그것처럼 안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실 뿐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다스리시도록,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내 떠나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한 명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해도 너무한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 없어도요, 제가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꼭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색하게 다가오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 거, 누군가가 날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날 섬겨주고, 그래도 쟤는 날 진짜 좋아하고 내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어색하고 추상적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여기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리고 나서 이 찬양시를 쓴 저자가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하지 못한다고요? 구구절절히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난 세례받은 교인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삶의 자리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만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8절 말씀 함께, 이 8절 말씀은 함께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한 그 자녀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드마, 스보임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너를 두겠느냐.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 다시 한번 하고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 아내에게 큰 소리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설교 준비가 이게 이제 막 다 올라오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가정의 달에 이게 왜 이랬나.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한마디예요. 안 버려.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보다 제 마음에는 안 버려 한 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안 버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널 버릴 수 있겠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요,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어요? 말씀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로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왜 덧붙이실까요? 죄인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사실 죽음인 거예요. 진노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노로 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불러서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자녀가 누려야 할 기쁨과 권세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있어서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나라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어떤 일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을지라도,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완전히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부르셔서 그분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곳,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그곳, 사랑을 누리는 곳으로 여러분 꼭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커가면서,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뭐라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교할 때 한두 번은 이야기했던 아마 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1 때 벌써 직장 생활을 한 5년 차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제 모교회 토요 모임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겨울에 한번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다음번 토요일 모임은 예배드리고 스케이트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없어도 돼, 거기 가면 빌릴 수 있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스케이트 링크가 뭐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평지, 논과 같은 곳을 다 물 채우고 그렇게 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아닐지도 몰라요. 꼭 있는 곳이 비닐하우스 같은 거에 이 토스트, 설탕 듬뿍 토스트 만들어 파시는 아주머니들 와 계시고, 그런 스케이트장이었어요.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 스케이트화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날은 난 가지 말아야겠다. 중등부 모임에 늘 가는 게 참 기쁨이었는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때는 나는 그날 가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 티를 굉장히 많이 냈나 봐요. 안 갈 거면 조용히 안 가면 되는데 집에서 티를 굉장히 많이 낸 것 같아요. 어느 날 평일에 어머님이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저보고, 우영아, 요 앞에 아파트 그 상가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포츠 용품점 같은 데를 데려가셔서 스케이트화, 그 당시에는 그런 뭐 온갖 잡동사니 이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스케이트화를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제 어린 마음에도 우리 생활비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빌릴게요 라고 말 안 하고 덥석 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토요일 날 중등부 가고 싶었는데, 뭐 잠깐 어머니의 이런 뭐 생활비 생각은 났지만 샀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토요일 날 거기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어머님은 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그 스케이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잘 닦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날 이제 집에서 내일이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과 뭔가 누님들 다 출가하고 이제 저도 결혼하는 그때, 그 마지막 날 밤, 결혼 전날 밤에 어머님과 뭔가 그래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 스케이트화를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머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모자 간의 그런 깊은 사랑의 얘기를 나누려고 가지고 나갔는데, 어머니 그걸 보시자마자 그 쓰레기 같은 거를 갖다 버리라고
너 신혼방 신방에 그게 그런 그 오래된 물건이 뭐냐? 너 청소 미리미리 하라고 그랬는데 신방을 닦으면 그거 갖다 버리라고 그러신. 제 마음이요 무너졌어요. 이상하다. 오늘 결혼 전날 밤 어머니와 뭔가 이거 보면서 뭐 그때 그랬지, 우리가 어려웠지만 뭐 극복했지 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순간 깨달아지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 어머니가 그때 생활비의 거의 상당 부분을 이거 사주셨던 거를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베푸신 사랑을요 자녀인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기억한 거예요. 제 딴에는 그게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생각한 그 특별한 것을요 어머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갖다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가 기억하는 게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모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죄된 인생을 산 우리들을 우리의 죄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다 뭐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도 이젠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근데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누려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지만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챙겨주면 저 사람이 날 생각하고 사랑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낮은 차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챙겨줄 수도 없고 무엇인가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관계에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기준은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사건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사랑은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사랑, 이걸 어떻게 내가 머리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찬송할 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믿어지면 사랑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요. 감각적인 사랑, 즐거운 사랑, 뭔가 쿨하고 멋진 사랑, 손에 잡혀야지만 깨닫는 사랑.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좋아요. 안 믿어지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는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깨달아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올려드리면 돼요. 제가 제자학교에서 기도학교를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도학교의 목표는 막 엄청난 기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작고 연약한 기도라도 기도가 지속하는 그 기도, 지속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기도학교의 목표다.
그리고 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나눴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저 오늘 진짜 기도하기가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제 상황이에요. 그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너진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깨지고 들어왔다고 그냥 울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말도 안 되는 화도 우리가 막 부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누그러지고 품어지고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만 계속해서 말하고 그냥 세상의 길 걷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만 구원의 기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냥 풀어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돌아오면 돼. 힘들 때는 말씀 붙잡고 돌이키면 돼.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긍휼을 구하며 돌아오면 그만이야. 힘들 때 돌아와.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임평화 선교사님, 박상경 선교사님, 또 우리 우빈이, 이무빈 형제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선교사님을 파송해 오면서 젊은이 교회도 주파송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적 사명을 계속 감당해 오는 가운데 선한목자교회 안에는 파송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꼭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파송교회라면 주파송 선교사님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문득 떠오르는 게 재정 지원, 정말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 중보기도 지원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 특별한 어떤 사역 요청이 있을 때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 아마 주파송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일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파송 교회로 꼭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선교사인 제가 선교지에서 무너졌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너져서 선교사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가 있으면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돼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있어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나누고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다.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서 나를 일으켜줄 한몸된 공동체가 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한테로 돌아와라. 내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갈 바로 그곳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힘들다, 어렵다, 우리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합시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애굽에서 건져내도 도망가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리저리 불평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죄 짓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성찬의 테이블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와 온전히 연합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